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장 분명히 드러내신 외식의 본질이 이제 본문의 내용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7화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맹목적 신앙과 이제 뒤집힌 우선순위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눈먼 자들을 눈먼 자가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사람의 전통에 갇혀 본질을 잃은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영적 눈먼의 진짜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단락은 이제 단지 이제 그들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삼키고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들로서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나눈 이제 세 번째 화 있을 찐저이죠. 이제 1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화 있을 찐저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세 번째 화 있을 찐저입니다. 16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화 있을 찐저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금이냐 성전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맹세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제 별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해야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더 비싼 거 내라 이런 뜻이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금 요만큼을 가져왔으면 그걸로 되겠니? 더 많이 드려야지. 뭐
재물을 조금 가져왔으면 그걸로 되겠니? 더 많이 드려야지? 라는 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영적 맹목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보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며 제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이제 하면서 지금 막 떠올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망언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요, 본질을 버리고 전통만 지키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금과 성전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전통이 계명을 삼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영적 눈먼 자일수록 자신은 보인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본질을 잃은 종교는 언제나 자신이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안타깝지만 요즘에 그 많은 제가 뭐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거를 저는 좀 많이 꺼려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겠지만은, 자신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혼난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이미 하나님은 없고 본인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있는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약간 감정이 좀 격강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금과 성전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 그리고 전통이 본질을 대체할 때, 순서와 구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 시스템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맹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날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실천을 따르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높아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비난하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연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작은 것까지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초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 집착하고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채 이런 아주 작은 채소까지도 11조를 철저히 지켰어요. 좀 어이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어이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하를 한 100g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g 샀으면 그 중에 10g은 11조를 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킨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의와 긍휼, 믿음. 이거 뭔가요?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이 율법의 핵심을 버렸다. 예수님은 가볍고 무거움을 뒤집은 이 모순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병행적 관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강조하게 되죠. 즉 마태복음의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역전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계명에 대한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는 철저하게 들으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느냐? 앞에 3번의 화 있을진저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이와 같이 너희가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왜 제대로 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이제 동일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11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 없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금식기도도 많이 하면 좋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11조를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납타는 삼킨다라고 이렇게 풍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부정한 곤충들도 이제 먹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죠. 그런 곤충들을 먹지 않으려고 거름 주머니를 이용해서 음료를 이렇게 걸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하루살이 걸러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 낙타는 무슨 동물인가요? 왜 갑자기 여기서 낙타가 튀어나왔냐면 유대 율법상 가장 큰 부정한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작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작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루살이처럼 작은 것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11조 잘해야 된다.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본질, 그것을 이루게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금이 아니라 성전을 보는 것이고 작은 것에 충성하되 큰 것을 잃지 않는 것이며
하루살이보다 낙타를 먼저 다루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고 큰 것을 잃는 외식의 모습을 우리는 버리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본질을 잃고 전통에 사로잡힌 신앙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겉만 깨끗한 그런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이웃은 뒷전인 그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 책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